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배우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또 저희가 보고 또 저희가 오늘날 영적으로 저희 자신에게도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도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도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의 이제 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66권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는데 이 나머지 신명기를 제외한 나머지 65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듀토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토로노미.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주신 율법, 두 번째 율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주신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는 처음에 40년 전에 율법을 주실 때 이제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다 해도 이제 어린 나이였겠죠. 여기서 처음에 40년 전에 이제 출애굽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근데 처음에 율법을 받았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출생을 하고 이 새로운 세대는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는 율법을 처음 받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율법을 받은 게 되겠죠. 신명기는 이 미래의 눈으로, 미래의 시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도덕법에 관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민법 또 의식법에 관해서는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 번째 주신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도덕법에 관해서는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과 의식법은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특정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맞는 법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사회가 바뀌면 법률도 바뀔 필요가 있지만 도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과 관련된 것들은. 죄는 언제나 죄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이제 거룩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여러 번 이제 반복됩니다. 이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와 관련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는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순종하라는 것은 이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선 세대도 완악한 세대였고 새로운 세대도 역시나 완악한 세대였죠. 속담 중에서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하게 했고 모든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축복의 통로였죠.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변함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른 순서예요. 성경적 순서입니다. 성경적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이 순서를 바꾸거나 앞에 거를 생략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랑해야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그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다 신명기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신명기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네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책의 영적 중요성이 이제 신명기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앞선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거쳐오게 되는데, 이러한 책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광야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팩트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신명기는 이 책들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앞부분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중간 부분은 이제 율법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첫 부분은 1장부터 3장이고요. 광야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리뷰하고 있는 거죠. 둘째 부분은 4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4장부터 6장에서 율법에 관해서 말했고, 7장부터 8장에서는 주님에 관해서 말했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제 땅에 관해서, 약속의 땅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신명기의 세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30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속 유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의 규정에 관해서, 또 약속의 땅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에서 행할 직분에 관해서, 또 약속의 땅에서 받을 보호에 관해서, 또 약속의 땅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행실에 관해서, 또 약속의 땅에서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과 관련된 영원한 것들에 관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것이 12장부터 30장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31장부터 34장까지죠. 31장에서 모세의 인생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33장에서는 모세가 받은 축복이 나오고, 이제 34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인생이 여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의 기록자를 모세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일반 신학교에선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신명기, 모세오경의 내용이 뭐 이사야 시대에 편집됐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대략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뭐 400년 전에 짜집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기록자를 모세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9장 7절부터 9절과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비교해 보거나,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과 신명기 18장 15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이루는 책 중에 14권에서 90회 인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4권에서 90번에 걸쳐서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죠. 모세오경에서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무려 5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인간을 기록자로 사용하신 거죠. 신명기는 거의 2달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핵심 단어는 44번 나온 들으라, hear, 들으라는 단어와 또 177회 나온 이제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라, 이런 것과 이제 21회 나온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율법을 한번 주셨죠. 그리고 이제 대략 40년이 지난 이 신명기의 시점에서 다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옛 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싸워서 땅을 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이 앞에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헌법인 율법을
이제 다시 그러한 시점에서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인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민족이 정착하고 나면 새로운 유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가나안에서, 그래서 다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에는 153회에 걸쳐서 이제 언급하면서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또 상속 유업이라는 단어는 36번 나오고, 차지하다라는 단어도 64번 나오고, 들으라, hear, 아니면 hearken이라는 단어는 이제 71번 나오고, 또 마음이라는 단어도 4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나오지 않던 단어죠. 모세오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단어. 제가 정확히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단어인데, 이 신명기에서 이제 내적인 것들, 마음에 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가 좀 놀라운 점이 있는데, 앞에 네 권의 책들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마음의 어떤 태도에 관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강조한 책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나오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 신명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땅의 정당한 소유권을 얻었지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그 땅을 점유하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있지만 누리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일부가 아니라 그 중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누리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받았죠. 하지만 아들의 그 위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예, 신명기의 시기는 민수기의 마지막 15장과 이제 일치하는 때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9개가 있기 때문에 개요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에 있고 5장에 있고 10장에 있고 27장에 있고 29장에 있고 31장에 있고 32장에 있고 또 32장 뒷부분에 있고 33장,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이대로 나눠도, 이 설교를 중심으로 나눠도 개요가 대충 짜여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주신 율법이 40년 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서로 다른 사건이 배경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부터 18절과 출애굽기 18장 11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장 22절과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또 세 번째는 광야 생활을 위한 법 중에는 약속의 땅의 생활과 맞지 않는 것이 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그 지형이 다르잖아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과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이제 땅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같은 동기로 주신 법이지만 이제 완화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땅에서 사는 것과 광야 생활이 또 다르기 때문이겠죠. 또 이외에 이제 다른 차이점들은 보충하기 위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율법보다 신명기에서 주신 율법이 훨씬 양이 더 많죠. 보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신명기는 958개의 구절과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28,46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설교와 강론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교자들은 반드시 주의 깊게 이 신명기를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방법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는 거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나 성경 교사로서 신명기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일이겠죠. 신명기는 40번째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해가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종교 달력에. 그래서 40번째 해, 11번째 달 1일에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주님께 반역하고 또 주님의 진노를 샀고 이로 인해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고 2명을 제외하고는 결국 모두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3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좀 쓴 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짓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1장과 3장과 4장에 나오죠. 2장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셨지만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주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했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도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러니까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도 백성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모세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진격한 도시는 다 승리했었다, 취했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죠. 백성이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데스에서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이 입증되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에게 악한 보고를 했죠. 땅은 좋았지만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우리가 그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땅을 얻으라, 취하라,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죠. 그런데 결국 이 신명기를 그 후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거인들을 두려워했었죠,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이 인간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근거 없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죠. 이게 성경에 의하면 근거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3장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임무를 맡기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모세는 무리바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원래 처음에는 반석을 한번 치는 것이었죠.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백성이 불평할 때 물을 낼 때는 반석에게 말만 하면 됐어요. 물을 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반석을 쳐버렸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선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한 번 하나님께 침을 받은 거죠. 한 번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한 번 달린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그 예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2번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2번 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원해달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훌륭한 모형인데 모세가 이것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4장 1절에서 나온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신명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도 간혹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그런데 이것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또 인간의 수명과
수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게 된다. 또 오래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술 취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성경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간음도 범했고 살인도 범했죠. 살인죄도 범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면 좋은 거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의 거룩에 관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의 경험으로 인해서 모세는 도덕적 의무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에게 나타나셨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에서 구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언급하면서 충성심과 증언이라는 두 가지를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충성심은 결코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이제 증언이라는 것은 너희만 하나님을 잘 믿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설교의 내용은 이 충성과 다음에 증언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만일 그들이 이러한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권을 가져가실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조건적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상급은 조건적이에요, 항상.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행위가 없으면 절대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이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놓고 보니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고, 또 상급은 조건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합해서 놓으니까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나이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상급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그리스도인이 5가지 왕관을 받게 되잖아요. 이 왕관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크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행할 때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이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엄숙한 수거입니다. 이날 너희가. 그래서 영어로는 this day예요. 이게 이제 의미는 오늘이라는 의미입니다. this day,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오늘이란 표현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겐 엄숙한 수거입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4장 26절에 나오고 그 이후에 41번 더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에 나와요. 제가 쭉 읽어보면,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오늘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5장 1절은 신명기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네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들으라, hear라는 단어고 30번 이상 나오죠. 배우라라는 단어고 7번 나오고 지키라, keep 39번 나오고 행하라, 이건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5장에서는 다른 추가 사항이 없이 10계명을 다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엄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율법을 주신 상황 등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오는 거죠. 물론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6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하나가 나옵니다. 4절 5절 읽어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가 아닌 지금 마음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계명들과 규례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죠. 계명들은 도덕적인 삶의 영역에 관한 것이고 규례들은 일상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치면 민법에 해당되는 게 규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판단의 법도들은 앞에 두 가지에 관한 어떤 그 배당에 관한 거예요. 밸런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질병은 그들이 도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 도덕적인 영역이란 것은 주로 죄에 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래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너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개인에서부터 출발해요.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개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가족까지 확장돼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애들한테는, 자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애들한테는 야 너희도 교회 나가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가르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확대됩니다. 길을 걸을 때든지 이제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알고 행해야만 했죠. 7장은 이 민족적인 분리, 성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른 민족과 타협하거나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단과 형상들과 기둥들과 새겨 만든 우상들과 초들, 여신상들, 그 밖에 예배 보조기구 같은 이런 거짓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분리된 백성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거짓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과 타협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이날이라는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이라는 표현이에요. this day, today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신명기에서 42회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판단의 법도들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과거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도 오늘 내가 먹지 않으면, 지금 현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소용이 없죠. 미래에 1년 후에는 나에게 음식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오늘 현재 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주님은 I was나 I will be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에요. 현재 시제라는 거죠. 현재 지금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I am이.
I was나 I will be가 아니에요. I am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제 주님께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일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미루지도 말고 오늘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 또 진정한 영적 성장의 첫 걸음입니다. 8장에서는 순종으로 부르고 계시죠. 이 장에는 흥미로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 이게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심이었죠. 2절에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도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왜 그렇게 그때는 일이 안 됐을까?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함이요. 사람이 일이 다 안 되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다 뺏기고 그럴 때와 또 다 잘 되고 넘쳐날 때 사람의 본성이 막 나오거든요. 양극단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본성이 안 나와요. 너무 일이 안 될 때 본성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가진 게 많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의 방황,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가 아닌 신명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신명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신명기에 나와요. 4절에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두rum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뭐 불뱀에 물렸다가 다시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만 기적이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10년 된 옷도 있고 20년 된 옷도 있거든요. 아직 셔츠 중에 20년 된 그 티셔츠가 있어요. 그런데 너덜너덜합니다. 20년 된 것이 버리진 않고 있는데 너덜너덜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기적이거든요. 이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가면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7절부터 10절에. 또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면 스스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한 것이었죠. 11절부터 20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9장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반역했던 장소인 호렙, 또 가데스, 또 마사, 기브라를 기억하게 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것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돈과 건강과 무슨 내가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잖아요. 물질을 누리고 있죠. 집도 누리고 있고 차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요. 9장 3절에. 신명기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이 불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4장에서 또 33장에서 5장에서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9장에서도 강조되고 10장에서는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백성에게 주는 권고가 나옵니다. 10장 17절 읽어보면 주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외모 잘생겼다고 그래서 예쁘다고 해서 뭐 더 점수를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인대회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20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내 찬양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겠죠.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모든 것을 충분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번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것들, 가뭄, 전염병, 굶주림 이런 것을 주시게 되겠죠. 예,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 지금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개 읽어보면 1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3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26절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굉장히 원칙은 단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에는 축복으로 또 불순종에는 벌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좀 더 다른 형태겠죠. 순종에는 영적인 복이겠죠. 불순종에는 어떤 벌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구약과는 원칙이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큰 원칙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 인간에 대한 원칙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오늘은 이 1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장부터 이제 끝까지